할렐루야. 우리 오늘 다윗의 회개의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사망에 속한 그리고 사망을 부르는 죽은 행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한마디로 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념상으로 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죄는 크게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가 보여주듯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날카롭게 가른 화살이 잘못된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죄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범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어서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트레스패시스라는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죄는 불순종과 교만의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멸시하는 모습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죄의 개념이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무법함, 아노미아라고 표현하죠. 마음의 질서 자체가, 기준 자체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상태를 이 죄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이 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원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는 원죄에 속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를 반복하는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죄의 핵심적인 죄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대리하여 섬기는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원죄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과실 하나 따먹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축복으로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거절하고 먹지 말라 하신 한 가지를 먹고자 하는 아담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선악과는 한마디로 판단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도 알고 악을 알면 더 많이 아는 거 아니냐고. 그게 참 무지한 말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들이 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면 죄를 알게 되죠. 죄를 알게 되면 도움이 좀 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야기했던 프란시스 베이컨의 영역이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권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해무익한 것이죠. 선이 파괴된 것이 악입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선도 알고 악을 알게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오염되었을 때 그걸 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심각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며 죄악의 강력한 것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판단의 열매를 먹고는 심각한 실수를 한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리고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가릴 처지도 아닌데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힘들어졌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니까 죄악의 고통, 판단의 고통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원죄에 있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보다 더 성경이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그날 바람 불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우리 모세오경의 원독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거니는 산책 시간임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산책하며 대화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뜻을 묻지만 우리에게 더 친밀히 다가오시고 대화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다름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을 배우고 일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목소리는 두렵고 떨리는 책망의 목소리이기보다는 사랑의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거 모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기 전에 불벼락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선악과 따먹자마자 불벼락을 내려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다 아셨지만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숨어있는 그들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반응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그때 아담이 숨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세우실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판단의 열매가 작동되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가지 않고 아담은 당신이 주신 여자가 그랬습니다. 하와는 뱀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뱀에게는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물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타락의 가장 심각한 부분, 회개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주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마음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자인 것을 자백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후회할 것들 때문에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돌이키는 자는 죄의 결과가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 죄를 또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로부터 17절 보면 이 표현이 얼핏 보면 회개 같아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정도로 정확한 죄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이번만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죄의 결과가 떠나게 해달라는 그의 간청은 어떻게 보면 참된 회개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회개는 회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사라지니 그는 과거의 생각과 태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왜요? 그는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일에 목적을 두지 않고 죄로 인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데 생각과 마음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회개 중에 눈물의 회개를 했던 사울의 돌이켰던 모습이 나오는데, 사울이 사무엘상 24장 16절로부터 17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표현까지, 분명한 표현까지 사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다시 반복합니다. 눈물로 회개했는데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거짓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동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것이 내 마음을 막 움직여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를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프게도 사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을 성소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네가 당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였구나 하고 돈을 도로 가져가려는 사람이 유다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다는 자신이 받았던 이익을 꺼내 도로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스스로 목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법정에서 있는 일이에요.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자살하면 죄 더 묻지 않습니다. 끝나요. 바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교회가 그토록 회개를 중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사실 마음 가꾸기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회개시에서 마음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6절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은 곳.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부 거풀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의 유형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솟아나는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을 알기에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정결하게 되는 것, 죄악이 지워지는 것을 구하고 있고 10절에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한 기도의 목표입니다. 정한 마음이, clean heart,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끗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정직한 영, 굽힘 없이 그 일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12절에서도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얘기하고 있고 17절에서도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않는다 하는 마음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루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요즘 우리는 마음을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없고요,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만 봅니다. 죄를 짓고 마이크를 들이대는데 마이크를 발로 차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 살인하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정말 파괴된 양심들을 보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20개월 된 자기 딸을 그 더러운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죽인 아버지를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런 게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랄하게 태어났을까요?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지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강팍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반추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마음의 회복은 단순히 죄책감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덕적 범죄, 윤리적 의무의 소홀로 인해 양심의 찔림이 일어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반하는 행동과 생각을 말을 한 것으로 인한 죄책감, 그런 걸 해방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에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부정하여진 것을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절기에 소나 양을 끌고 와서 비둘기를 쪼개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왜 드립니까? 그 제사를 통하여 정결해지는 걸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만의 은밀한 내면에서 거짓됨 없이 반응하는 순수한 영혼의 회복을 우리가 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는 말과 마음이 다를 때 남들이 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선을 행하는 자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음과 말이 분리되어지면, 내면과 외부가 분리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로부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구조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로 회개를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오해가 되면 안 되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보상, 우리가 이제 satisfactory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보속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회개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이렇게 신부님하고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고해성사라 그렇게 얘기하죠.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신부님이 얘기를 들으시고 십자가 얘기를 몇 번 도시고 또 구제헌금 얼마 하시고 이렇게 죄의 무게를 따라서 보속해야 할 행위를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죄값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곤란해요. 원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마음으로 가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세우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지, 그걸 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 이게 아니죠. 죄 때문에 돈을 내서
동전이 딸랑 떨어질 때 영원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이기 얼마나 흉악한 것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지지도 않고, 그런 얘기 듣고 따라가는 것은 분별력 없고 우매한 것이 너무나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신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돼요. 제가 하는 얘기 듣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요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내게 임하고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야죠. 성전에 와도 뜰만 받고 돌아가는 게 있고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몸만 왔다고 예배가 아닌 것처럼 우리들의 회개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일로 하나님은 더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아담을 부드럽게 부르실 뿐 아니라, 아담이 뭐 이렇게 저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땅이 엉겅퀴야 쓱을 낼 건데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가,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저주와 파멸의 길을 얘기하신 겁니까? 죄인이 살아날 길을 얘기하신 겁니까? 고통이 얘기되고 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갈 길이 되게 하시는 사랑의 말씀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해주고 가신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오, 복스러운 죄요. 오, 펠릭스 꿀빠. 이게 아주 오래된 기독교의 용어입니다. 오, 복스러운 죄요. 어쩌면 그 위대한 구원자를 만나게 하였는가, 이 감탄하는 고백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끔찍한 죄를 지셔서 본성상 그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놀라운 능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우리 25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21절로부터 23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2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분명히 나오는 게 뭡니까? 거짓이라는 죄가 나와요. 그 죄를 회개하면 거짓말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있는 걸 발견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분노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되냐? 그러면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대안적인 일에 대한 강조가 계속 나오죠. 28절. 도둑질하는 사람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손의 기능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해서 나누어주는 손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말, 이 더럽다는 말이 더럽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거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들,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역질 나는 말들을 참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고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하나님의 대안의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파괴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냥 쥐고 취하는 게 낫지, 기회가 있는데도 뭐 생겨진 것까지도 나누어주는 손이 돼야 되나? 이거 깨달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갈릴레오가 교황청의 위협 앞에서 지구가 돈다는 얘기를 했던 걸 취소하고 나오는 장면 얘기를 합니다.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황청의 판단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부정했어요.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들은 부정한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정말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자수를 해야 될 텐데, 자수를 해야 본론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다뤄갈 텐데, 양심이 망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보름수국께서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해왔고 또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루터의 태도의 명확함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그러려니까 하려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양심으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회개에 있어서는 이 일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참된 회개임을 아셔야 돼요. 죄악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사모되어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서는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죄를 아파하는가? 죄가 하나도 아프지 않고 반복되는 죄 속에서 죄가 익숙해져 있다면 회개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아파지도록 죄의 뿌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가 찾아와서 내 삶을 망가뜨리기 전에 하나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내 마음에 알려주십시오. 양심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나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기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시되었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큰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익숙해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익숙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회개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대가 바라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물로 나오라 하시는 대로 나아가 생수를 먹으면 되는 것이지만,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걸 알고 그 길을 귀히 여기며 그 일을 귀하게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노력과 더불어 삶의 변화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찬양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솟아나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도망가도 안 되고, 안 된다고 이유를 달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변화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 닮도록 축복하시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참된 회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돌이키며 내 영혼을 갖고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의 옛사람이 싫어지게 하여 주시고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소망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의 갱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중생의 십층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죄가 싫어지고 죄가 아프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대안이 되는 아름다운 손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에 붙은 회개를 하는 저희들의 잘못된 회개를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루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은 하지만 내 중심을 주님 앞에 꺼내놓을 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그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어두움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구어지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을 보혈로 적셔 주셔서 내 강팍한 것들이 보혈 안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평하는 이 악한 에너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 사랑하는 죄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 안에 붙드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셔 신선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회개의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 안에 서서 주님의 변화를 경험하는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